통상교회력 28번째 주일 참빛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또 온라인 말씀 묵상 등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주일 저희가 인퍼슨 예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이제 추후로 편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여 주시고요. 11월 1일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텐데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가을방학 기간으로 한 주간 쉬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함께 조인하셔서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셔서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로움을 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지쳐지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저희가 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통상교회력 28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즐기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나간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있은 지도 이제 몇 달 되어 가고요. 처음에 3월 달에 이제 비대면 예배 몇 주 드릴 때는 이제 몇 주 이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7개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저께 여기 그 애덤스 카운티, 아라파워 카운티, 그리고 더글라스 카운티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트라이 카운티 헬스 디파트먼트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니까 지금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락다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급함을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시고, 또 우울함을 느끼시고, 얼마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혹시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러면 너무나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괜찮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해도 내 주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시국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잠시 마태복음 이야기는 내려놓고 오늘 성구 정관에서 주시는 그 서신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그 마지막 권면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기림이 있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맞아 들어가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말씀을 특히 항상 기뻐하고, 여기 관용이라고 했는데 관용은 갚아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그러니까 대인배의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길고 긴 고통의 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쭉 읽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 그래서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울. 하지만 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부터 또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혀 마지막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의 피부치 같은 그러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집필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옥살이가 그래도 뭐 편안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이들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괴로운 심정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 어떤 그 주인공하고 같이 방을 이렇게 깜빵을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한 분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사 일로 회사와 거래를 해서 깜빵을 가는 대신 돈을 꼬박꼬박 받아서 아내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깜빵에 간 그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감옥에 갔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딸에게는 아빠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한국의 그 국제 우편 그 봉투를 사용해서 마치 자기가 외국에 있는 것처럼 해서 딸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면회를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의 편지나 아빠가 보내는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물며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 교회 안에서 특히 이 리더들 가운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리더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여러분,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시절은 이제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무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일어나는 그런 다툼들로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력을 보면 통상 교회력 28번째 주일, 28번째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난 몇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이 20번이 이상 지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러면 20 몇 주 동안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별로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오는 그 교회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도 한참 됐고, 성령 강림절이 지난 지도 5개월 정도 됐고,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대강절이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이 평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 부활절 때 느끼는 그런 감동과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그 성탄절에 느끼는 그런 기쁨 같은 것은 아직 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예배 컨퍼런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예배 컨퍼런스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보면서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제가 숨과 쉼이었습니다. 숨과 쉼.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이 숨과 쉼이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무릎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저 산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렇게 어려운 날들,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희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건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내가 지금 숨이 쉴 수 없는데, 누군가 나의 숨통을 좀 틔워주면 좋겠는데, 기뻐하라니요, 감사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것들을,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을 살펴보면 온갖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 뿐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그래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주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품고 관용 베풀고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과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부모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죠? 갑자기 그것들을 치웁니다. 갑자기 보던 것을 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던 거, 내가 다투던 거 갑자기 그만두고 감사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아니요,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뭔가를 하면 그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엄마 이것 봐, 아빠 이것 봐 하면서 우리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가 지금 터득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는 관용을 베푸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을 베풀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때문.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숨과 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7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을 베풀고 항상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샬롬, 온전한, 완벽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새 번역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이런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초월하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렵거나 죄송합니다. 두렵거나 힘들거나 다쳤거나,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누굴 찾죠? 아이들이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참 신기하게도 아빠는 잘 안 찾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없으면 마지못해서 아빠를 찾는데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다친 아이를 안아줍니다. 두려워하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품에서 그 아이는 평안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모두 따라서 울기 때문에 아기들을 평화롭게 잠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 모태에서 듣던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을 녹음해서 들려준 것이 아이를 평화롭게 잠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아니면 엄마 심장의 그 고동을 들었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간이 본래 소속되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고동, 아버지 하나님의 고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맡기고 바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샬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할 것을 구하고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왜냐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고동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가 푸누마, 그것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숨을 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숨과 쉼을 쉴 수 없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하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문 PMA에서 이렇게 내려준 그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증거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논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숨과 쉼 그리고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이 세상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벌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숨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